사랑하고 감사한 장관철 목사님께 참으로 어수선한 세상이었던 45년 전 1980년 저는 35살, 제 남편은 43살 때 하나님 믿으며 살아보자고 처음 문을 두드렸던 교회가 강신성 목사님이 계셨던 무진교회였습니다. 허허벌판도 그렇다고 숲속도 아닌 곳에 덩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들고 주일 예배만은 정성껏 드렸습니다. 시끄러운 세상도 우리 부부는 천국 가는 과정일 거라고 믿으며 주일을 지켜갈 수 있었지요. 강 목사님 부부와 27년을 지내는 동안 좋은 세상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치는 학생들, 민주화된 세상을 만들겠다고 거리에 나선 자식들과 우여곡절 고생도 많았었죠. 또 어렵게 새 들어간 교회도 이리 쫓기고 저리 내몰리며 고통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힘들게 준비한 우리 교회는 비가 오는 주일이 되면 밖에서나 고무다라이로 새는 비를 받아내면서 어김없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만나게 점심도 먹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 치평동의 대골 같은 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 또한 교우들과 울며 웃으며 살아온 27년 세월 속에서 죽그릇이 밥그릇으로 바뀌고 단칸 셋집살이에서 멋진 3층 집으로 살 수 있게 된 것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장 목사님, 고백할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오시기 전 저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옮길까 생각했답니다. 목사님이 오시기 전 저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옮길까 했답니다. 평소에 교회와 집은 가까워야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니 목사님이 바뀌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망설이는 사이에 제 아들 연배인 듯한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취임하셨죠. 그리고 몇 주가 지나는 동안 목사님의 말씀 증언과 기도, 교우들에게 대하시는 모습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힘든 일, 굳은 일을 도와주시는 마음씨 좋은 이장님 같기도 하고, 교회 아이들에게는 다정한 아빠 같기도 하고, 비슷한 교우들에게는 좋은 친구 같기도 한 목사님을 보면서 새로운 기쁨을 느꼈답니다. 거기에다 잘생기기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감사한 목사님과 18년을 함께한 지금 아직도 저는 아는 것이 없고 믿음도 많이 부족한 제게 목사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조금씩 신앙의 눈을 뜨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목사님을 만난 것도 큰 복으로 여기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감사한 것이 더 있습니다. 2002년 3월 처음 권사 임직을 5분의 권사님들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멀리 사는 자식보다 2분 목사님이 더 좋았다며 목사님들의 기도와 권면의 말씀을 받으면서 살아왔음을 감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한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기쁜 정을 듬뿍 가지고 계시면서도
가볍게 행동하시지 않은 우리 장관철 목사님.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속정 깊은 아버지 같은 장관철 목사님. 오직 말씀과 기도로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인도하시는 장관철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다행히 무진서신만이 있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로 전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관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5년 이쯤 되면 장관철 연호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 손으로 직접 쓰신 편지를 장 목사님께 다음은 교회 살림에 바쁘신 중에도 늘 활기찬 모습으로 에너지를 발산하시는 김준영 부목사님께 드리는 황태희 집사님의 편지입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반석이 되신 부목사님께 연이은 폭염과 잠 못 이루는 열대야에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가는 계절입니다. 밖에 조금만 서 있어도 땀방울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햇빛은 뜨겁다 못해 따가울 정도인 한여름에 무진교회 안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무진교회를 이끌어주시는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흐르는 땀방울이 값지다 느끼게 만들어주시며 장관철 목사님과 함께 무진 식구들을 인도해 주시는 김준영 부목사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무진교회에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시던 그때는 제 믿음이 약하여 교회 출석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가시고 오랫동안 빈자리로 남아있다가 때가 되어 부목사님이 오셨나 보다 여기며 가벼운 목례만 하고 지나치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가고 이제 부목사님과 얼굴이 익숙해졌고 교회 행사를 인도하시고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조금씩 부목사님께 기울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장 목사님을 대신해 주일 예배를 인도하실 때면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토대로 차분하게 설교하셔서 나도 모르게 아멘하고 응답하며 더 귀를 쫑긋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또 진짜 멋진 모습은 기타를 치며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어찌나 열심이신지 함께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신 성경 말씀처럼 진정한 믿음은 믿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김준영 부목사님이 매주 토요일 교회 청소 봉사를 하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교회 청소와 정리정돈을 행함으로 부목사님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항상 땀을 흘리며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하시는 부목사님의 모습에 저의 믿음을 비추어 봅니다. 부족하고 부실한 제 믿음이 한없이 부끄럽지만 제 믿음의 온전성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돌아보는 채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편지를 쓰면서 즐거운 머릿속을 맴도는 단어가 반석입니다. 반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넓고 평평한 큰 바위, 어떠한 것을 지탱해주는 견고하고 든든한 기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리고 예수의 수제자이며 초대교회의 개척자인 베드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흔들림 없는 신앙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본 사전의 뜻이 부목사님의 모습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매일 매주 흔들림 없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무진교회를 지탱해주는 견고하고 든든한 기반이 되시는 분이 부목사님이시니까요. 부목사님,
행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 한결같은 모습으로 무진교회를 지켜주시는 반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목사님과 함께 무진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목사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에 전하는 편지를 쓸 수 있어 이 또한 감사합니다. 무진교회 믿음의 반석이신 김준영 목사님 사랑합니다. 전신반 학생이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에 드리는 정경옥 권사님의 편지를 들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사랑하는 성가대원 여러분께, 호숫가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은 향기를 흩트러 여름을 부르고 마당은 연두빛 물감으로 상큼하게 색칠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진서신반 정경옥 권사입니다. 이번 무진서신반에서 편지로 드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고 제가 성가대원들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나라에서 함께할 김몽균 장로가 봉사한 곳이 성가대이기도 하고 남편이 평소에 정 나누고 차 나누었던 황영배, 이길선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에 성가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하는 시간이 길었음에도 이렇게 성가대원들에게 편지를 쓰려니 어렵고 쑥스럽습니다. 모두들 잘 계시죠? 저는 요즘 여름이라는 무덥고 아름다운 계절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잔디밭의 풀뿌리는 저를 정말 바쁘게 힘들게 하지만 예쁜 달맞이 꽃과 소나무 등 타고 하늘 바라보는 능소하는 저를 살며시 미소 짓게 합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시는 성가대원들의 한 분 한 분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하나같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가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은 제게 있어 감사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성가대원들의 입술을 통해 위로받고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자리는 한때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이기도 하지요. 이 편지를 쓰는 동안 제 마음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함께 있을 때 좀 더 감사하고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 아픕니다. 이제부터라도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은 점점 연약해질지라도 제 영혼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더 강건해져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다짐을 하게 해준 성가대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참 고맙습니다. 또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모진 교우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어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 주시는 성가대원 여러분께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2025년 7월 20일 정경옥 드림. 지금 다 계시진 않지만 우리 무진교회 성가대원들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번에는 무진교회 오늘 또 점심도 준비해 주셨는데 남신도 회원들의 따뜻함을 보고 감동을 받은 변기현 안수 집사님의 편지를 듣겠습니다. 따뜻한 울타리 남신도회.
조석으로 잠깐 운동을 할 수 있어도 한낮에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무진교회의 성도가 되어 남신도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제 삶의 또 다른 변화이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시작 자체가 작은 교회였기에 우리 교회처럼 동아리가 있고 성도 구역이 나누어지고 다양한 기관으로 구분되어 활동하는 모습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을 덜기에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서 있었고 손이 필요할 때 조금 참여하는 정도로 내 편리대로 선택하고 활동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남신도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려던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느 가을 토요일 교회 주차마당에서 열렸던 불고기 파티였습니다.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아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감동이었습니다. 말없이 고기를 굽고 음료를 나누며 함께 웃고 땀 흘리던 그 시간은 신앙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었으며 사랑과 섬김을 직접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지려고 노력했고 함께 걸음 후 보조를 맞추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극적이고 부정했던 나를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도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남신도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경험하게 해준 무진교회 남신도회를 위해 기도 후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 남신도회를 위해 드리는 이 고백과 정성이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신앙으로 체험한 감동이 가정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맺어지게 하소서. 모두가 주님 뜻의 뜻 안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시며 교회 안팎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남신도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불고기 파티도 따뜻했지만 오늘 가리비 덮밥 점심도 따뜻했죠. 남신도가 계속 밥 했으면 더 좋겠죠. 예, 남신도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신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 교우님들은 매우 아까운 분들입니다. 아깝다는 단어 모르시죠? 최영주 사모님의 편지를 잘 들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진의 아까운 어린이들에게 안녕 친구들, 최영주 선생님이야. 친구들은 아깝다는 말을 아니? 소중하고 귀하다는 뜻을 가진 제주도 말이야. 너희들을 떠올리며 편지를 쓰자니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이란다. 선생님의 눈에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거든. 아마 하나님께서는 선생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친구들을 매일 지키시고 매일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고 물으면 친구들이 매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하거나 마음에 계신다고 대답해 오지. 오늘 친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많이 오랫동안 믿는 사람이 제일 잘 믿는 사람일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까? 선생님도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선생님이 성경에서 읽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게. 친구들도 잘 아는 사람이야. 한번 맞춰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대. 마음에 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을 잘 알고 내가 기뻐하는 걸 잘 아는구나 하고 좋아하신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잘했어 하시며 기뻐하신 거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야. 왕이 된 뒤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어. 혹시 누군지 알까? 이 사람이 늘 멋졌던 것만은 아니야. 다른 사람의 아내를 사랑해서 뺏어버리는 죄를 짓기도 했지만 곧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용감한 목동이래. 그래, 바로 다윗이야. 하나님은 실수할 때도 있지만 늘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지.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셨어.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당에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울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기뻐서 자랑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까운 친구들아,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장 아까운 자리에 초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제일 친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어떤 모양의 골리앗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의 믿음을 담기를 소망해.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을 불러보자.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늘을 쳐다보거나 또는 내 마음을 보며 하나님, 저 누구예요? 제 마음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말해보는 거야. 친구들도 또 선생님도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을 늘 느끼도록 함께 기도할게. 사랑해, 아주 많이. 25년 7월 20일 최영주 선생님이. 아깝다가 무슨 뜻이에요? 소중하고 귀하다. 옆에 앉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봐보세요.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고개를 폭 숙여보세요. 예. 바로 아까운 사람이 그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여요? 아까운 사람?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편지 무대를 강골마을 소촌고택으로 옮겨갑니다. 소촌고택에서 교회학교 수련회를 진행했던 선생님들을 보고 감동을 받은 이정남 권사님께서 선생님들께 드리는 감동, 감사 편지입니다. 모두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연일 찜통더위에 시원한 소나기라도 내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는데 요 며칠 미처 생각 못한 폭우가 쏟아져 이것저것 난리를 겪게 되네요. 어쩌면 오만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인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서로 협력하여 모두 평안한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스님들께 편지로 마음을 전한다는 게 쑥스럽기도 하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 땀과 노력을 생각하면 한편 자랑스러운 마음이 더 앞섭니다. 믿음이란 참으로 헤아리지도 못할 신묘한 것이어서 잃어버린 돈 10,000원은 아까워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드려도 항상 더 드리지 못해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어린이들을 위해 기꺼이 협력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고 자랑스럽습니다. 2018년 2월 교회학교 수련회를 강골 우리 집으로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집이 축복받는 주님의 집,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집이 되게 해주시라고 늘 기도해 왔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김지수 장로와 집안 여기저기 청소도 하고 이불 공장에 가서 이부자리 등을 주문하고 돌아올 때도 마냥 설레고 행복했어요. 사실 예전에는 수련회라면 2, 3일 동안의 가벼운 소풍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 저를 주님께서는 얼마나 한심해 하셨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행히도 두세 번 수련회를 함께 하면서 이런 저의 편견의 무지함을 알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 생각해요. 선생님은 치밀하게 계획 세운 프로그램대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어린이들의 의연한 자세와 소롱소롱한 눈망울들을 보고 있으려니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감동은 자연스럽게 다른 성도님들에게 전하게 되더라고요. 저녁에는 사랑의 촛불을 장식해 놓고 늦은 밤까지 친구끼리 신앙 나눔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자유시간에는 숨바꼭질, 넓은 마당 잔디밭에서 깔깔거리며 뛰놀고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마실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신나하는 어린이들이 꼭 저의 어릴 적 모습이더라고요. 자연에 동화된 듯 생동감 넘치는 그 모습들은 가슴 벅찬 감사였습니다. 수련회 내내 한시도 어린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보살피시는 선생님들의 따스한 모습, 연을 만들 때는 열과 성을 다해 하나하나 꼼꼼히 지도해 주시는 자상한 모습, 만든 연을 텃밭에서 바닷가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높은 창공으로 연을 날리던 모습들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선생님들의 그 섬김의 자세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 본받고 싶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진교회 선생님들에게 교사라는 귀한 직분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을 항상 도우실 것이라고 거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뿐 아니라 우리 무진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큰 주춧돌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시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선생님으로 지도자의 길을 걷는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길인 줄 알지만 우리들이 부모님의 품에서 성장해 왔듯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선생님들의 품, 교회의 품, 하나님의 품에서 빛나게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믿기에 지금처럼 추앙받는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모습, 땀과 노력, 헌신을 마음 모아 응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신 양승집 선생님, 오대경 선생님, 김종빈 선생님, 오강현 선생님, 이모세 선생님, 함께 도우미 역할을 해준 양준, 오송준님, 식사봉사 해주신 우리 집사님들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2025년 7월 20일 권사 이정란 드립니다. 권사님이 소청 고택에서 받은 감동을 이 편지에 다 담지 못했다고 몹시 아쉬워하고 계십니다. 감동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쉬움을 여러분들이 박수로 한번 다시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편지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나와 계시는데 이름 잘 모르시죠? 천순희 집사님이세요. 우리 사실 하는 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지금도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결석이 거의 절반이에요. 저 같으면 못 와요. 근데요, 교회 오는 날은 꼭 서신반에를 와요. 제일 많이 기다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기다려주는 서신반이 속으로 겁나 오진가 봐요. 그래서 서신반한테 편지를 쓰셨답니다. 들어보십시오. 고마운 서신 가족에게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는 폭우 속에 몸과 마음 지치지 않고 모두 잘 계셨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늦된 자식 잘한다 잘한다 고맙다 오히려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시고 엄한 듯하지만 라떼처럼 부드러운 아빠 이기양 장로님, 내 식구들 입속으로 먹을 것 들어갈 때 제일 행복하다는 엄마 김점순 권사님, 어릴 적 삼촌 무릎을 베고 마루에 누워 장난치며 깔깔대던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변기현 집사님, 존재만으로 든든하고 이유 없이 기대어도 어깨를 내어주는 큰언니 이정란 권사님, 주어진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똑순이 언니, 그러나 풍부한 소녀 감성을 가진 둘째 언니 전경옥 권사님, 따스하고 웃음이 넘치는 집안 분위기 메이커 동생들 최영주 사모님과 황태희 집사님, 모두 고마운 얼굴들입니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무진이라는 집을 짓고 서신 가족을 만났습니다. 매주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감하는 시간은 성경 공부를 하게 하였고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낯선 무진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데 서신 가족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곳, 그 자리에서 반가운 얼굴로 말이에요. 힘들고 지칠 때 보듬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보다 옆에서 지켜봐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게 해줬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작년 봄 깊고 그윽함이 가득한 소촌 구택으로의 첫 나들이 기억나세요? 파란 하늘 아래 길가의 봄꽃들도 우리의 여행을 반기는 듯 너무나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 옹기종기 모여 만나게 고기를 구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이방인 같은 저를 품어주는 서신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나 따뜻하게 기억됩니다. 고백을 한다면 몸이 자주 아파 잦은 결석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일 아침 그곳, 그 자리에서 항상 웃으며 반겨주는 여러분을 보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뱉지 못했습니다. 단단하지 못한 저를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휘청거리는 저를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5년 7월 20일 천순이 드립니다.